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은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상기시키면 회복의 은혜, 열림의 은혜, 감사의 은혜, 축복의 은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매 순간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만남의 은혜고 또 깨달음의 은혜고 그다음에 기쁨의 은혜입니다. 만남의 은혜는 뭐냐?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거든요. 만남의 은혜는 오늘 예배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서로 만남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반드시 이 만남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또 성도들을 만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깨달음의 은혜인데 이 교회에 올 때 받아야 될 깨달음의 은혜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교회에 다니면서 이 말씀에 그 은혜 받고 깨달음이 있고 이게 귀한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매주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교회에 와서 받아야 될 은혜가 기쁨의 은혜인데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교회에 와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쁨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기쁨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그 기쁨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예배가 이게 천국잔치인데, 그죠?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는 숙제가 아니고 축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굉장한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렇게 해야 그게 은혜 받는 신앙생활인데 오래전에 어떤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제 부부가 같이 왔는데 자기 부부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고 교회를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이 부부가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매주 싸운대. 그래서 이거 목사님 이걸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얘기 좀 들어보라.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느 때는 목사님 설교 가지고 싸우고, 어떤 때는 또 뭐 어떤 성도가 갑자기 믿게 보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가다가 싸운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럼 당신들 예배 본 거 다 헛거다 그거. 아니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려놓고, 그걸 잘 간직하면서 가야지. 가면서 그거 다 은혜 까먹고, 그렇게 싸우면서 가면 그게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갈 때도 그 기쁨을 간직하고 일주일 동안 그걸 잘 이렇게 유지하다가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이 세 가지 은혜를 동시에 받은 분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 얘기인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금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근데 그 나라에 2000년 전에 이 내시가 그 국고를 담당한 내시예요. 국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제, 이 재정을 담당한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경제부총리 격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내시지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오늘 26절에 보면 가사로 내려간다 그런 말 나와 있어요. 이 가사라는 말이 오늘날의 가자지구라고 하는 데입니다. 가자지구.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가자지구. 오늘 그 지금 팔레스타인이랑 그 지역 싸움이 아직도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글로 내려가고 있을 때 수레에 타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이 빌립, 집사 빌립인데 이 집사 빌립도로 가서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 줘라. 예, 그 뜻을. 그래가지고 이 집사 빌립이 그걸 가르쳐 줘요. 예? 가르쳐 줘가지고 그 즉시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럼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가면은 곱틱 교회라 그래요. 곱틱 교단이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백만이 있습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이 한 사람이 이거 역사적인 그 사실이거든요.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가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했겠죠. 그죠? 지금 몇백만이 에디오피아의 곱틱 교회라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만남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만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만남의 은혜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만남.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우연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야.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게 만남의 은혜요, 만남의 축복이야. 그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절, 8장 29절에 보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런 거예요. 빌립이 걸어가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는 수레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으로 지시하시기를 저 수레에 가서 내시에게 말을 붙여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매개하고 주선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이 만남을 주선하고 매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령님이 빌립을 소개해서 그 만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남의 은혜다. 그 시인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시 속에 사람의 만남을 5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 생선, 이건 잘못된 만남인데 이건 뭐냐면 생선과 같은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만남이다. 또 조심스러운 만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꽃과 같은 만남이다 그랬어요. 꽃이 화려하게 피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만남의 초반에는 막 죽고 살기로 못 살고 정말 너 없으면 못 산다 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꽃과 같은 만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건전지와 같은 만남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가장 나쁜 만남이에요. 왜 그러냐? 건전지가 이게 전기가 떨어지잖아요. 예? 한 번 사용하고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용만 하다가 이제 효용성이 없어지니까 버리는 그런 만남이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그리고 또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지우개와 같은 만남은 뭐냐면 시간이 아까워요. 만날 때마다 자꾸 지워져요. 가령 연로하신 분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만남이 참 아까워. 그게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야. 가장 좋은 만남을 이분은 뭐라 하냐면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그랬어요. 왜 그게 좋은 만남이냐? 이 손수건은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 손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치유를 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만남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여러분은 서로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교회 성도들 간의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야. 서로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짐을 같이 져주고 그죠? 그게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사람의 그 만남을 이렇게 보면요 깊은 만남이 있어요. 그거는 정을 아주 깊이 주고 오래 가죠. 그죠? 얕은 만남이 있어요. 이 얕은 만남은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성도들끼리 이런 만남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인사, 형식적으로 뭐 교제도 없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만남을 주로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서로 만날 때 격식도 많고 예의도 많고 형식이 많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얕은 만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끼리 깊은 만남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서로에게 복이 되는 복된 만남이 있어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복이 되는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된 만남도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그건 욕된 만남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면 영적인 만남인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성령이 빌립도로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랬죠.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영적인 만남이라 그래요. 다 같이 영적인 만남. 예, 우리 성도들끼리의 만남은 교회에서의 만남은 다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이게 또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주인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서 까다롭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좀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주인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또 그분도 얘기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말이에요. 세입자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참 속을 새겨서 자기가 하나님 좀 좋은 분을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는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믿는 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제 같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좋은 만남을 이어주고 있다. 이런 걸 영적인 만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남을 다 이렇게 매개하는 거죠. 예?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만나는 거는 이건 영적인 만남입니다. 서로 하나님이 매개를 해줘서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예? 그렇게 하는 만남이죠. 이게 만남의 은혜요, 만남의 축복인데, 여러분 한빛교회에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만남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깨달음. 이 깨달은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 여러분 이 사람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존귀한데 이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동물과 같다. 동물과 같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 동안에 계속 어떤 문제에 부닥칩니다. 문제가 없을 때가 별로 없죠. 근데 어떤 문제는 내가 깨달아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 내가 깨달아야.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 원숭이를 이렇게 잡는 원숭이를 잡아서 이제 원숭이를 식용으로도 먹고 그런대요. 근데 원숭이 잡는 게 굉장히 쉽대요. 그래서 내가 들어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원숭이를 이 병이 있는데 위에는 이렇게 좀 좁고 밑에는 좀 넓은 그런 병에 그 밑에다가 바나나 이렇게 더미를 하나 이렇게 놓던데요. 바나나 이렇게 더미. 그걸 놓던데. 그래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바나나를 집어가기 위해서 병으로 이렇게 손을 내려가지고 그걸 잡는 데입니다. 그런데 올리려고 이제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빼지잖아요. 안 빼죠. 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걸 손을 놓고 요걸 뭐 이렇게 돌리든지 뭐. 근데 얘는 이걸 놓지를 못해. 그래서 계속 빼려고 그러는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신경을 못 쓰고 거기에 집중하는 동안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발싹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못 놔. 이거를 놔야 손이 빠진다는 거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살죠.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동물이니까.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 동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깨달음의 은혜라는 거는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뭐냐? 이건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 53장 잘 알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거예요.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고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입을 열지 않았고 그는 그의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기억나시죠? 그게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 글을 읽는데 도무지 여기에 그가 도살장으로 할 때 이 그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그가 누구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빌립을 보낸 거야. 근데 빌립한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질문하기를 무슨 질문했어요? 오늘 본문에. 여보시오, 여기서 그가 누구요? 예언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딴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야. 그 질문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 이게 읽는데 관심도 없고 그런 분들 많죠. 예. 그러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여기 보면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 그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게 몇십 분에 끝날 일은 아니죠. 그 한 기절을 풀어주려면 이제 창세기부터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걸 듣고 깨달음이 왔어.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고 나 세례 받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이게 경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기절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제가 나는 여러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 읽기도 바쁘잖아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보면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렇잖아요. 성경 기절을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좀 시간이 없어서 성경들을 못 읽으시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성경에 더 가까이 가도록. 그 어려운 기절이 많은데 그 어려운 기절을 읽다가 깨달음이 왔단 말이야. 지금 이 사람처럼.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왜 너 믿음이 왜 적냐? 그러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오묘한 깨달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진보합니다. 성숙해지고, 아주 샘물에 그냥 젖어서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왜 그렇게 못 되냐? 여러분에게 말씀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귀절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해서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고틱교회라고 하는 그 에디오피아 교단이 교인이 몇백만 명이요. 한 사람이 성경 기절을 깨닫고 믿음을 얻음으로 2000년 내려오는 동안 수천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성경 기절을 읽다가 깨달음을 받아.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게 됐는지 아세요? 그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다가 그 기절이 어려웠어요. 자기한테 와닿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가 옥탑방에서 이 기절이 뭘 뜻하는 것일까? 예?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걸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로 루터가 그 한 기절을 깨달음으로 유럽의 중세사회 그 전체를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을 깨닫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화도의 그 선교 역사에 보면은 우리나라 초기 역사에 종순일이라는 분이 나와요. 성이 종씨예요. 난 그 처음 보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역시 성이 종씨야. 근데 복음이 선교사가 강화도 그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직업이 뭐였냐면 돈을 빌려주는 걸 뭐라 그러죠? 고리대금업이라 그러나? 예. 그런 걸 했어요. 돈을 많이 이렇게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가 왔을 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예수 믿다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 있어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거든요, 주인이. 10,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하여튼 몇천억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다니아리온 빚진,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너 안 갚으면, 너 가만히 너 감옥 가거나 하여튼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거든. 그 비유를 읽다가 이 사람이 깨달음이 왔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죄를 다 용서했다 이거예요. 예? 다 나를 탕감해 줬는데 나는 나한테 지금 빚진 이 사람들을 왜 탕감을 못 해주는가? 말씀대로 이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그 빚 얼마 졌는지 다 그 기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나의 모든 빚, 죄를 하나님이 탕감시켜 줬습니다. 나도 당신들 다 탕감시켜 주니까 다 예수 믿고 그 자손들이 지금도 있대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기쁨의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기쁨의 은혜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나는 믿겠다 고백을 한 거예요. 기쁘죠. 그래서 39절에 오늘 말씀의 39절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다시 자 따라하세요. 기쁘게 엄청 즐거운 마음으로 간 거야. 기쁨이 있어. 구원받은 기쁨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예배 볼 때 기쁨이 있어야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천국 잔치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스트레스가 많아요. 슬프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거라.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니까 더하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짜증내고 지금 또 예배까지 못 드리니까 저 사람들 지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권사님이라도 얘기했지만 이 인터넷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돼요. 보는 건 보는데 좀 산만하고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 보는 것 같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
참 이게 고민이 많죠. 좀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천국 잔치, 이게 숙제가 아니고 축제인데 그렇게 기쁨을 얻고 돌아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에 갖고 있던 슬픔이 변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그걸 제거시켜야 돼. 왜냐하면 자꾸 이 사탄이 뭐 예배 보는데 방해를 하거든요. 생각도 막 이상하게 잡생각 들게 하고. 그 어떤 분 그래요. 교회만 오면 화가 난데 그건 마귀가 그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러면 여기서 말이야. 자꾸 이거를 어떻게든지 그 화를 사귀고 우리 예배 보는 동안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기쁨이 오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 와서 오히려 뭐 싸움하고 뭐 세상 거를 여기 와서 다 털어놓고 성령의 그 기쁨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게 되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진짜 이게 싫어하는데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치료를 이렇게 받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을 좀 찬양을 좀 많이 할게요. 이 찬양할 때 나에게 좀 이 병이 낫게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정말로 교회에 와도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 찬양하면 사람이 힘이 납니다. 해보세요. 찬양하면. 교회에서도 찬양하잖아요. 계속 찬양하는 거요. 찬양하는 거요. 그냥 그 오랫동안 계속 그 병에 대해서 잊고 맨날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어느 날 그 병이 나았어요. 정말입니다. 찬양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슬픈 생각이 들거나 자꾸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교회 와서 힘있게.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있다고. 기쁨이. 사람이 말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쁨이 있고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갈 때 기쁨이 충만하고 일주일 동안 그걸 잘 간직했어요. 중간에 그걸 또 상실하거든? 그럼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드리느냐? 그거 다 이 무거운 짐을 좀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교회 와서 만남의 축복. 이게 제일 큰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깨달음의 은혜, 깨달음의 축복.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귀절이 의미가 통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넘쳐요. 그런 깨달음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발만 담궈도 기뻐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 그게 기쁨의 은혜야. 이런 세 가지 은혜를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